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계시된 말씀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기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온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께서 임재해 주신 믿사오며 감사하며 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게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마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디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을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양식이 너희 것이라. 아멘. 야, 신약과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신약이 27권. 다음에 구약의 첫 5권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구약의 역사가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부터 나오죠.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것이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가서는 5권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자, 가운데 5개가 뭐라고요? 시가서,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자, 구약의 앞에는 모세오경 5권, 역사서가 17권, 다음에 시가서가 5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약에 이제 머리 들어오셨죠? 자,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리 연구를 좀 전에 찬양을 불렀던 그 성경 목록과는 권별로 하는 주제 연구이고요. 이제 주제별로 하는데, 자, 우리가 저번 오리엔테이션과 서론을 거치면서 서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리의 열차가 이제 출발력을 이제 꾹 하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서론이라고 하는 출발력을 이제 막 출발을 해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정착역에 갔는데 거기가 뭐라고요? 신론. 신론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첫 번째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질문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서론 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마음 깊숙이 해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신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 그러면 그 신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온 우주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것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서로 약속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자,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단어긴 한데 여러분 느낌상 어떤 것이 좀 더 성경적인 명제일까요? 그래, 지금 두 개 갈라졌어요, 정확히. 자, 1번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명제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와, 딱 반이네, 진짜.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네.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먹고 있느라 손 안 드시는 거죠? 자, 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 원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대.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대. 죽으셨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하는 모든 그 종교적인 성경적인 지식들을 총합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나의 무엇과 상관이 없냐면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접촉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으면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이 그분과 접촉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차이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첫 출발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슬기로운 교리 생활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서 피곤한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학적이고 정리된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셔야 이 교리 공부가 살아있는 교리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망할 수 있냐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 백성인데 뭐 한다? 망해요. 왜? 이게 무슨 지식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지식은 재테크나 사회성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식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 망하는데 누구도?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신가요?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한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 곳곳에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호세아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는데 앞에가 뭐 붙었어요? 힘써. 그러니까 대충 알면 안 돼요. 그냥 알듯 모르듯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분명히 얘기한 건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자, 눈으로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안 가지고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서 막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도 하고 막 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반대급부로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즉, 하나님의 의를 세울지 못하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도 못하면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반드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열심은 있으나 뭐에 대한 열심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토대로 하게 되죠.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뜨리시고 허무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제가 의사로서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그럼 저는 운동을 하느냐? 숨쉬기 운동. 제 철칙은 그래도 뭐냐면 엘리베이터는 가는 거 안 탄다. 그거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도 계속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요. 2020년도에 여기 처음 와서 1년 동안 그때 방역 때문에 막 돌아다녔잖아요. 지하 3층부터 8층까지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1년 만에 구두 바닥이 빵꾸 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물론 좋지 않은 구두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좋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육체의 연단도 유익하다고 얘기를 해요. 육체의 연단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 육체의 운동을 하듯이 뭐예요? 내 경건도 뭐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즉 우리의 경건, 즉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경건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 연단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도대체 안다는 게 뭐냐? 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한 만남, 경험, 체험을 뜻하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정녀이다, 처녀였죠.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직구를 합니다. 직구. 요즘 말로 하면 말 돌리지 않고 나 남자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이 얘기잖아요. 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때 이 아는 것과 같은 의미의 같은 뜻의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성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 경험, 체험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거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예방접종을 놓습니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왜 놓지, 여러분? 예방접종을 미리 딱 놔서 그 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을 획득해서 그 병이 왔을 때 이겨내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방접종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요즘 말로 하면, 야, 너희들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할 텐데 너희들 나중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때가 되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단어는 사형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대사회는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쫓아낸다 이야기는 예배를 못 드린다 뿐이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고 성전도 못 가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상거래도 못하고 직장도 쫓겨나고 고립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야 돼요. 혼자 광야에서. 그것이 출교라고 하는 엄청난 징계거든요. 자, 너희를 출교한대요. 이거 무슨 무서운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심지어 너희를 죽여요. 근데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내가 너희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도 사울이었을 때 그랬죠. 사울이 몰라서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넘기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나의 조상,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돼서 했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읽어보여 시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를,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라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거죠.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끝이 중간에 교정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섰을 때 그 사람들의 황당함을 아시겠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나 핍박했잖아. 너 나 괴롭혔잖아. 너 나 힘들게 했잖아. 이거요. 여러분 그때의 이 황당함은 진짜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 말이 끝난 후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저 사람 데리고 반드시 지옥으로 넣으라고 얘기하겠죠. 이와 같이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한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잡아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문법을 아는 사람은 영생은 요 중간의 말은 꾸미는 말이에요. 영생은 이꼴 뭐예요?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생은 아는 거니까 우리 상식으로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금방 같이 얘기했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과, 이건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은 결국 참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늘 가까이에서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만나고 믿고 나를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심오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아는 것은 영생이고 이 아는 것은 곧 생명이고 이 아는 것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자 또 성자 예수님의 구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 즉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그 알라는 이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자, 잠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돈 버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만큼이나 거기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뭐하면 구하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돈을 벌듯이 돈을 버는 것과 같은 그 심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별로 안 좋으십니까?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이 많으니까 쓸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자문 표현에 의하면 참 잘 표현했죠. 인간의 마음을 재물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알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주제이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큰 축, 굉장히 많지만 큰 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을 주로 아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그때 보시면 아버지로 아는 것. 이 두 가지 축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인 주는 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가장 키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뒤의 내용은 여러분의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주인 주자죠? 그죠? 주인 주자, 영어로 로드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큐리어스라는 헬라어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우리가 주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시대가 저 성경이 쓰여졌을 때 주라고 표현했던 그런 관계들을 요즘 세대에서는 특히 자본주의 세계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이 주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인권이나 인격이 강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용주가 고용인을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열심히 느낍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눈치를 더 봐야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요즘 그때 말로 식모라는 거 아십니까? 식모?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분인데 아주머니나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 집에 이제 같이 살면서 우리 집의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시는 식모? 그때만 해도 이제 식모라는 개념이 조금 이 주에 대한 거랑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식모와 주인 아줌마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주종관계. 주종관계죠. 진짜 완전히. 그나마 그때는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그 말이. 주인 아줌마가 시키면 그거는 다 들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구약, 지금부터 한 4,000년, 6,000년 전의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의 시대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는 또 공부나 설교에서 배웠겠지만 절대적인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 내가 어느 한 분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관계예요.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요즘과 같은 계약적인 관계도 아니고 완전히 종속된 관계고, 종이 하는 모든 활동에서 나오는 생산물, 부산물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열매들은 다 주인 거예요. 심지어는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내가 아들, 딸을 낳아도 아들, 딸은 내 아들, 딸이기 전에 주인의 새끼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구속을 설명하겠지만, 종이 팔릴 때, 그 당시에만 해도 종이, 노예시장에서 팔렸으니까, 종이 팔릴 때, 종의 가장 큰 소원이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오늘 나가서 빨리 팔리는 거. 왜냐면, 노예를 다룰 때는 엄격했기 때문에,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과,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나가서 목걸이에 자기 가격을 걸고 팔릴 때 오늘의 소망은 뭐냐면, 첫 번째 소망은 오늘 팔렸으면 좋은 주인 만나서 지금 팔렸으면 이게 가장 큰 소망이고, 두 번째 소망이 뭔지 아세요? 팔릴 때 우리 가족이 같이 팔렸으면,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아내는 이쪽, 자녀는 저쪽 이렇게 풀려가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인간이니까. 이 두 가지 소망이 항상 있었대요.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는 사회적인 규약뿐 아니라 엄격한 그 계약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밑에 꿇는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주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감동스럽죠? 너는 내 것이래. 너는 내 것이래. 근데 1차적으로 이사야서를 쓰고 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너는 내 것이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네 종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우리는 은혜로 읽히는 단어예요. 너는 내 것이다가. 지금 굉장히 은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너는 내 거야? 내가 네 종이라고?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주라고 불러달라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을 때는 이것이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것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귀에 걸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로 있지만 성경에 써질 당시에는 이 말은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소유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이크가. 자, 봅시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뭐라고 했다고? 값으로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량했대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주 고상한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지금은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안 쓰잖아요. 교회에서만 가끔 쓰는 용어인데, 이 당시는 널리 쓰던 단어인데, 특히 어디에서? 시장에서 쓰던 단어고, 특히 어느 시장? 노예 시장에서 쓰던 단어예요. 내가 값으로 너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배경과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뭐 했다? 값 주고 샀다. 근데 그 값이 놀랍게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너는 종이다. 다 합쳐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명자 곁에서 얘기했지만 무슨 종이 되라? 무익한 종이 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큰 축, 여러분이 반드시 기독교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반드시 알아야 될 축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이보다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싫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이보다 주인이시다. 아멘? 아멘. 평생 아멘? 아멘. 어느 상황에서 아멘? 아멘. 이거 흔들리면, 상황되면 떠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잊지 마세요.
제가 이걸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쓰는 게 있는데, 제가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시골 같은 장날 같은 때는 닭이나 병아리를 팔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병아리 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아리 그때 돈으로 한 10원, 20원 주면 두세 마리 이렇게 해서 조금 봉지에 넣어서 집에 와서 기르면 대부분 죽어요. 근데 한 마리가 살아나서 이렇게 큰 닭이 됩니다. 자, 이 병아리 내가 돈 주고 사왔어요. 누구 거예요? 그쵸? 내 거예요. 자, 묵착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암탉을 샀는데 암탉이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알을 낳았어요. 알은 닭 거죠? 알은 누구 거? 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프라이 해 먹었다고 딱 가서 그거를 딱 가져가면서 여러분께 닭한테 닭님 죄송한데 힘들게 낳았는데 제가 하나 가져도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 그냥 가져가죠. 왜? 내 거니까. 만약에 닭이 어머나 주인님 제가 난 계란을 왜 가져가세요? 내 손을 막 쪼면 뭐라 그래요? 오! 내 맘에 이놈아. 내 맘에 이놈아. 내가 가졌는데 뭐. 닭이 주인 거면 계란은 누구 거? 네. 자, 나는 평생 주인을 주님은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번 돈은 내 거. 내가 낳은 자식은 내 거. 내가 당첨받은 아파트는 내 거. 내 차는 내 거. 하나님은 내 껍데기만. 여러분이 웃는 이유를 알겠어요. 어느 날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복날인데 주인이 아이고 우리 사위 갖다 챕시다. 씨앗 딱 잡아야겠다 해서 얘를 딱 잡으러 갔어요. 딱 잡으려는데 얘가 닭이 깜짝 놀래요. 아니 주인님 내가 그동안 내가 낳은 계란 다 해서 다 드리고 다 했는데 왜 저를 잡으시려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정확히 얘기하세요.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는 있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맘. 아니 내 맘대로. 그래서 그날 닭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닭은 할 말이? 정확히 얘기해서 할 말이? 아멘? 이게 주예요. 이게 안 되면 이 단계 다가기 전에 도망가든지 탈출하든지 주인하고 대판 싸우든지.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구속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피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 거, 예수님 거예요. 여기에 토를 달고 싶으신 분은 다음 시간부터 여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 자리는 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여야 돼요. 아멘? 그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왜 모이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이렇게 힘써주면서 야 그래도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축과 동시에 옆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축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게 너무 상반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셔야 돼요. 다 갖고 계셔야 돼요. 한쪽만 치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나의보다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데 성경을 정확히 표현하면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편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계시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그러면 무섭습니다. 얘 뭐 잘못했구나. 얘 또 뭐 뜯어왔구나. 아빠 이게 좋지. 아버지 그러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큰아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착한데 조금 무뚝뚝한 면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면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정중하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의사고시를 보고 1교시를 끝났는데 너무 시험 못 본 거예요. 시험이 떨어질까봐 평소에 안 하던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버지 전 시험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한테도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의사고시가 10명 보면 9명 붙는 시험인데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9명 붙는 시험에 1명 떨어지는데 우리 아들 떨어지면 제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반면에 우리 아들은 시험 끝나자마자 실컷 놀고 다니면서 했어요. 하객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은 직사에 고생하고 잘 놀고, 그리고 잘 붙으니까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근데 성경은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기도 가운데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개인 기도하실 때는 좀 하나님께 약간 애교도 부려보세요. 아빠. 아예 아빠 알잖아. 아빠. 나 지금 개원 너무 힘들거든요. 아빠 도와주세요. 너무 친근감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갑자기 확 다가오세요. 넌 아빠로 불렀냐? 그러면서 확 다가오세요. 느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엄한 면도 물론 계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친근감 갖기를 원하세요. 아빠. 다시 시작.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네. 아빠 부르세요. 네. 신명기 3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부탁하느냐? 이는 일정하시오 너를 지으시니까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분명히 얘기하죠. 내 아버지시라고. 네, 아버지라고. 물론 영적인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되지만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계시를 하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구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다고 장로님도 대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러지 마시고 개인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라고요? 시작. 아빠 아버지 할 수 있겠죠? 이 관계를 트세요. 이 관계를 탁 트세요.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아니죠. 그 아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영,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세요. 자, 그래서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일생에서 세 분의 아버지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세 분의 아버지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세 분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첫 번째, 응? 하나님. 또 나 낳으신 아버지. 또 담임 목사님? 거의 그거 맞아요. 자, 우리는 너무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담임 목사님으로 가면 저 정답입니다. 모든 질문에 예수님 그럼 정답이고, 모든 행동에 은혜 그럼 정답이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의 본격적인 그 신앙의 체계를 위해서는 세 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인 유일한 그분,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여기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백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가 있는데,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영적 아버지. 뭐 꼭 남자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 남자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자, 첫 번째는 나를 이 땅에 오시게 한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알게 하신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도구로 사용된 영적 아버지. 이 세 아버지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관계하고 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도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여러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심한 핍박과 구타와 욕설과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받게 해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에 와서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딱 부르는 순간 뭐예요? 마음이 다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나에게 아버지는 그야말로 그 XX인데 이거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구하세요. 너 아버지 용서해야 된다. 왜냐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어감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활짝 열리게끔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러신 분인데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 이렇게 자녀 교육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의무예요, 의무. 자녀를 향한 의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음 깊숙이서 아유 감사하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대. 하나님이 부모님이시대. 왜냐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가정을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거의 99.999%. 저에게도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저에게도 지금 담임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고백하신 영적인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세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아버지를 가진 것뿐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양육을 하시던, 교사를 하시던, 무엇을 하시던 어느 한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나를 통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나를 짓밟고 나의 피를 빼먹고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소비하면서까지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간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쓰임받을 때 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아버지로 삶을 사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뭐 하신다?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아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정신 차리세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네. 하나님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많이 찾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뜻한 거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 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천주교는 하느님, 어디 가면 하늘님 이렇게 다 달라요. 개념은 같지만 이게 쓰는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히 그건 내가 믿는 보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정확히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뭉뚱거린 단어이긴 해요. 그럼 우리가 편히 쓰는 단어이긴 하죠. 자, 하나님의 본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실 때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10계명이 제3계명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다. 여기 망령되다는 국어사전의 뜻은 이거예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성을 벗어나 있는 상태, 즉 말이나 행동이 일관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게 망령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망령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성이나 합리성이 없으니까. 저번에 한번 떴던 것 같은데 읽어보셨어요? 초등학생 쓴 거예요.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이 할아버지 행동이 합리적이에요? 이건 썩은 있네요. 책은 사오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본명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명이고 이분의 원래 본명은 여호와, 야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의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그럼 여호와, 풀어서 얘기하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뜻이 뭘까요? 이것은 굉장히 큰 담론을 가진 단어이긴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적이고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으시고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 원래 계셨던 분, 이런 의미가 강한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뭐다? 내 이름이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명제도 게 있는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광과 찬송을 독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영광과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이고 독점적인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여호와는 이런 일,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여호와 이레, 즉 스스로 있는 그분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평강이 있다는 뜻이고 스스로 계신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삼마는 스스로 계신 분이 거기도 계시다라는 뜻이고 여호와 라파는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여호와 체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많이 쓰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면 각각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찾아서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 샬롬 이런 것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호와 샬롬을 이름 부르지만 그 가운데 있지 않고 늘 불안해하면 이제 그런 상황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성. 예, 지금까지 거의 한 반학기 분량을 1시간 만에 했습니다. 빠진 부분도 많지만, 자,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신 행위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둘 다 비슷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 간구해야 될 부분, 우리 능력 밖에 있는 부분을 어떤 절대자, 어떤 신에게 내가 기도를 하든지 정성을 보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헌물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두 개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몇 년 전인지 꽤 오래됐는데 4월 초파일날 불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불국사 경주에 갔더니 길 옆에 조그만 쪽지들이 쫙 꽂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불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분들의 기도 제목은 뭘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도 안 달라요. 우리 장남이 뭐합니까? 이번에 개업을 합니다. 이번에 차를 사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큰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없지 내용은 그대로 갖다가 담임 목사님 드리면 은혜로운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지. 똑같구나.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는 부처님의 영광을 살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다 자기 관심, 자기 건강, 이번에 항암 치료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번에 땅을 삽니다. 그런, 진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적어서 그 벽에다가 빼곡하게 흰 쪽지를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기도드리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러진 않죠. 그거는 우리가 미신행위라고 해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를 아셔야 여러분이 기독교적 미신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채를 두둑히 들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딱 찾아가서 복채를 탁 내놨더니 그 점쟁이가 용한 미신을 불러왔어요. 근데 그 귀신이 와서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기가 막혀요.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것도 다 얘기해요. 깜짝 놀라겠죠? 안 놀라보셨나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래 너는 앞으로 이렇게 가서 동쪽에 가면 귀를 만날 테니까 만나서 계약하고 이렇게 쫙 몇 가지 쫙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가져간 복채에다가 따블로 해서 딱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내에 이루어졌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미신행위는 뭐냐면, 미신행위는 내가 가지고 간 문제에 관심이 있지, 그 문제를 들어주는 그 신 또는 그 귀신에 대해서는 알려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 신은 나에게 뭐만 해주면 돼요? 내 기도지만 들어주고 내 어려움을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복채만 주면 돼요. 그리고 나오면서 내가 기도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나에게 그걸 한 그 귀신은 누굴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그럼 인격적이실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문제 해결에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 문제를 들어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걸 놓치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지만 그런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진 미신행위를 한 것과 진배 없다는 뜻이에요. 자, 기독교적 미신행위라고 제가 정의한 건데요. 그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려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간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행위는 기독교란 이름의 미신행위에 불과하다. 고개 끄덕끄덕 동의하십니까?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왜 문제가 안 중요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급한 일이 있고 저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일을 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길 수 있어요.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되지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난 당신에 관심 없어요. 당신이 어떤 하나님도 관심 없고 당신은 나에게 뭐만 달라? 문제 해결만 해달라. 나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와 친해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모르고 문제 해결만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기독교적 미신행위라고 얘기한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이래서 안 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왜 기독교적 미신행위가 있느냐?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의 2페이지에 잔뜩 쫙 있어서 그걸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표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교재 두 번째 페이지를 펴놓고 세 번째 페이지인가요? 두 번째 페이지 맞죠? 네, 두 번째 페이지 펴놓고 저랑 같이 오세요.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신학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꺼림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공유를 하지 않는다. 공유, 같이 쉐어한다, 나눈다. 그러면 공유적 속성은 누구랑 쉐어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같이 쉐어하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 속성이죠. 비공유. 하나님만 갖고 있고 인간에게는 그거를 쉐어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나만 있는 거야.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절대적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봐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있어요. 뭐요? 네, 여기 나온 순서대로 하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비공유와 공유가 이해되시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존성, 다음에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여러분께 나누어진 구현에 보면 자존성은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금방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존성을 뜻하는 단어이겠죠. 불변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속성에 있어서 불변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불변하시고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인 면에서 불변하시고 언약적인 측면에서도 불변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이것을 불변성 또는 영원한 동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무한성. 거기에 보면 제한과 결핍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본질과 속성에서 제한이 없으기 때문에 결핍이 없으기 때문에 완전성, 완전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영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광대성 또는 무소부재라고 어느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 전능성. 이것을 무한성이라는 것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단일성,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에요. 자, 그럼 이 네 가지는 이해되셨죠? 이 네 가지를 이해하셨으면 다음 보세요. 공유성, 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단 하나님이 그 속성은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여받긴 했지만 당연히 불완전하고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어요. 그 중에 그것이 이겁니다.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지식은 뭔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한 실질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시작. 수다를 목적에 적용하는 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성,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선이 뭘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을 호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성품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사랑, 시작. 완벽한 사랑, 이퀄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거룩, 절대 구별되심. 여섯 번째, 의, 시작.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 주시는 속성, 그래서 의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진실, 시작. 이 속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의 터요, 소망의 근거요, 기쁨의 원인이 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시작.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옆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킨 시켜 먹으면 이제부터는 딱 생각하세요. 나는 뭐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있다. 닭을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닭의 비율을 못 가지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떤 다른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저를 가르칠 때 이 비유를 알려줬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치킨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딱딱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 혹시 강도서 고시 시험 보실 분 안 계시죠?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 아닌 것 4개 적어놓고 거룩. 거룩하면 딱 뭐예요? 하나님만 있을 것 같죠? 근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거의 거룩하니 너희도? 그럼 뭐예요? 그럼 공유적 속성이죠. 그렇죠? 진실. 이런 것도 하나님만 진실될 것 같죠? 저도 진실됩니다. 나름. 주권. 하나님만 주권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역자로서, 또 교사로서, 양육자로서 주권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거 시험에는 여러분이 안 볼까 상관없고. 다음.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 두 가지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의 공통점은 뭐예요? 시작. 다시 한번 뭐예요? 이것은 배워서 깨달아야 돼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자, 주의사항은 있어요. 주의사항.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뭐예요? 이것을 넘보면 안 된다. 반대로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이것에 못 미치면 안 된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을 넘봐서 안 될 부분을 우리가 넘보고 하나님에 못 미치면 안 되는 부분을 노력 안 하고 이게 섞여 있으면 질서가 잡힌 신앙생활 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을 넘보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안 죽는다고 성령이 됐잖아요. 그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안 믿어지만 교리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넘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넘보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건 뭐예요? 우리가 신경 쓸 건. 이 8가지의 속성은 이것에 못 미치면 안 돼요. 반대로. 그러니 적용을 해봐요. 이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변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봐야 이건 소용없어요. 그러나 봐요. 이 공유적 속성, 지식부터 시작해서 주권까지는 기도하고 얻도록 뭐 해야 된다? 노력하고 사모하고 훈련해야 되고 경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못 미치면 안 돼요. 이것이 못 미치면 여러분이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자, 대상.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이 4가지 속성은 우리가 그 속성에 의뢰를 하고 신앙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이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2가지가 구별이 되셨습니까? 이 2가지를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하셔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알고, 여러분이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은 넘보지 않고, 겸손할 것은 겸손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게 되면 자기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것들을 자꾸 이상한 거 봤네 들었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질서가 깨진 신앙생활이 되고 신론에 의해서 엄격한 오류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사랑을 읽었을 때 한 가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겠지만 이거 사랑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 공유적 속성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아까도 읽었지만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만족적 사랑을 하세요. 여기서 자기는 누군지 아세요? 여기 자기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는 저기 부인이나 애인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스스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스스로 만족할 사랑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공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때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한두 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놀고 싶다고 해서 칼이나 면도칼을 주진 않죠. 5분 만에 피봅니다. 그죠? 왜 안 줘요, 여러분이? 위험하고 아니까. 그것을 하나님 자기 만족 사랑이에요. 내가 그것을 안 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스스로가 판단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밀접한 부모님 입장에서 사랑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을 배우는 겁니다. 단순히 뭐 기분 좋고 단순히 스위트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억셉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나 없어도 단 1초도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교회로 확장을 하면 교회는 나 없어도 얼마든지 존재 가능하지만 나는 교회 없으면 절대로 존재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 가능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교회에 없으면, 왜냐면 하나님 교회를 붙잡기 때문에 교회에 없으면 절대로 존재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없어도 얼마든지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해야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추락하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꼼짝 안 하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래서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예요. 이것이 신론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굳게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키포인트 4개가 있는데요. 우리 힘차게 읽어보시고 들어가겠어요. 1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나의 신앙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호칭 사용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며 나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이다.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아빠, 아버지,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동안 쭉 읽었던 이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볼까요? 3번 시작.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려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간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행위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미신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을 신앙하고 경외하며 순종해야 하며 또한 공유적 속성들을 사모하고 훈련하여 그것에 다다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아멘. 이 4가지 메시지가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해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까먹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틀을 세우시고 그 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명자 다 되시고 무익한 종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새로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결단한 내용, 궁금한 것들 자, 핸드폰을 여시고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출석 체크 및 오늘 배운 것 가운데 감명 깊었던 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고 든든하게 사랑하는데 아버지 이 시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